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7장 주보에 40절부터 5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조금 바꾸어서 그 전에 38절부터 51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7장 38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의 모든 일을 마쳤으니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의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또 정금 접대와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솔로몬 왕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왕이 됐고 또 일천 번제를 드렸고 성전을 지었고 왕궁을 짓는 이 초기의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죠. 시작도 참 중요하지만 이 마음이 끝까지 솔로몬의 마음에 유지되었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참 앞으로의 그런 삶이 더 좋아지고 더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시작은 희망을 주지만 좋은 끝은 역사를 만든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보, 그것은 아주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즐거움과 또 기쁨과 희망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도 자신이 지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7장 8절에 얘기를 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시작이 낫다는 것입니까? 끝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끝이 좋아야 된다. 끝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을 이 솔로몬 자신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이제는 마지막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인생의 전반부보다는 중반부보다는 후반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이것이 잘 되어야 우리의 삶도 역사를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초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솔로몬의 시작이 참 좋았듯이 참 끝까지 이것들이 유지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의 시작은 이미 시작됐지만 우리의 삶의 나중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 잡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있다면 이 놋바다와 물두멍의 은혜가 끝까지 지속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기구는 똑같이 물을 담는 성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놋바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놋바다, 엄청나게 큰 놋바다가 있고 또 오늘 성경에는 이 물두멍이 좌우에 5개씩 10개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은혜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평생에 지속되어진다면, 이 은혜가 계속 유지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에도 끝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아름다운 역사를 남길 수 있는 귀중한 일이 되어질 것임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바다와 그리고 또 물두멍의 은혜가 우리 삶에 지속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놋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놋바다는 어느 때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죠? 놋바다에 담겨져 있는 물은 제사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제사장이 일을 하기 전에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바다에 물을 떠서 씻는 의식을 반드시 행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은 사용 용도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물두멍에 담겨져 있는 물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소나 양이나 새나 이런 제물을 씻는 데 사용됐던 것이 물두멍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제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도 물을 담궈 놓으시고 물두멍에도 물을 담가 놓으셨는데 그 바다의 물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얻는 데 사용하게 하셨고 이 물두멍의 물은 제물도 씻어야 된다 하는 그 초점을 놓치고 살아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생각하면 우리가 대부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레위기에 언급되어져 있는 대로 제물은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는 소나 양이나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제물 자체가 이렇게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얼룩이 있거나 아니면 또 그 버짐이 생기거나 피부병이 있거나 이런 제물들은 바치지 않게 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제물 자체도 물로 씻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 그것이 물두멍의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제물의 내장이나 다리 같은 부분을 물로 씻는 것, 그것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겉으로 드러난 제물도
정결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지만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내장이나 그 모든 다리나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다 씻어야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다. 내장까지 씻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겉뿐만 아니라 속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 자신이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자신이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몸을, 나 자신을 받으신다. 그것은 바다의 물로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제물을 드리죠. 그렇죠? 제물을 드리죠. 그렇죠? 지금은 오늘 제물 안 갖고 오신 분 계십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어떻게 해요? 드리죠. 예배를 드리죠. 봉사를 드리죠. 음식을 하면서 손과 발로 하나님께 드리죠. 우리는 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요, 이 드리는 것도 뭐 해야 된다? 씻어야 된다. 씻어야 된다. 막 어제 밤까지 막 입술로 그냥 싸우고 욕하고 막 이렇게 뒤집어졌던 그런 마음을 막 쏟아 놓다가 오늘 어떻게 해요? 그런 입술로 드려서는 안 된. 우리가 드려지는 이것이, 드려지는 것도 마음과 몸과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이 모든 것들도 기도할 때도 어때요? 막 성질이 나가지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막 그리고 쏟아 부으면 그 기도를 받으시겠나? 기도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드릴 말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내가 봉사할 때도 어떻게 해요? 주방에 가가지고 내가 이 더운데 와가지고 내가 집에서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뜨거운데 더운데 그냥 땀을 질질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손과 발도 어떻게 해요? 깨끗해야 된다는,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해야 된다. 드려야 된다. 이게 이 바다와 물두멍의 차이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 자신도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저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야,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셔야 내가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예물도, 내 드리는 정성도, 내 드리는 입술도, 내가 하는 모든 것들도 주님 정결하게 씻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래서 일부의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참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제 신앙생활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예전에는 이렇게 빳빳하고 그 신권이 그렇게 많이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저녁에 대리미로 다 데렸대. 대리미로 데렸대. 그 마음이 뭐예요? 그거 씻는 거예요. 세상의 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정성을 들여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요즘에는 뭐 온라인으로 띡띡띡띡 똥 하면은 그냥 다 헌금으로 가지만 드리면서도 누르면서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구별된 예물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 내 마음의 정결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해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구분되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전 안에 뜰에 있는 성물은 다 재질이 뭘로 되어 있냐면 노수로 만들었어요. 근데 성전 안에 있는 이 성물은 뭘로 만들었나요? 뭘로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성전 안에 있는 건 금으로 만들고 성전 밖에 뜰에 있는 건 다 노수로 만들었어요. 아시죠? 노스는 이 심판과 죄의 그런 어떤 상징이기도 합니다. 고난, 인내를 상징합니다. 노스는 네호셋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그것은 어쨌든 그 의미가 성경적 의미로는 심판, 고난, 인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밖에서는 우리의 삶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암시해 주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롯 사건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어떤 사건이 나와요? 백성들이 막 입이 나와가지고 막 대빨 싸웁니다. 막 욕하고 막 왜 원망하고 막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나와가지고 막 그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뱀을 보내셔가지고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물리게 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뱀의 독에 의해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모세야, 너는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가지고 세워놔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해라. 그래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자는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모세에게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마다 세상의 죄에 독에 쏘여 있는 자마다 사망의 죄에 쏘여 있는 독에 쏘여 있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살아나리라. 노스로 만든 세상에서 우리가 상처를 입고 죽음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상처 입고 괴로워하고 우리의 삶에서 싸워야 되고 전쟁과 같은 삶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밖의 생활이다. 그래서 성소 밖에 있는 뜰에 만들어진 성물은 다 노수로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죠. 전쟁과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놋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심판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놋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또 한편으로는 무엇입니까? 이 안에는 다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떡상이나 그리고 또 금촛대나 또 이 언약궤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안에 있는 것은 다 금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건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는 하지만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로 표현하면 한 주간 동안 저도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세상에서 아무리 치열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해도 내 내적인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내 마음에는 금으로 채워져야 될 것이다. 금으로 만들어진 성물들로 채워져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마음은 정말 최고의 것으로, 영광스러운 금으로 우리의 마음이 단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그냥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짜증나고 괴롭고 우울하고 막 그러기가 쉽죠. 그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엉망진창이 되어집니다. 만약 반대로 생각해서 이 성소 안에, 성전 안에 막 여러 가지 막 잡동사니로 가득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러진 낫도 갖다 놓고 연장 도구도 갖다 놓고 거기에 프라이팬도 갖다 놓고 막 이래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픔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 성전 안에 금으로 장식되어져 있는 성물로만 채워져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프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괴롭거나 쓸모없는 생각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려버리고 내 속에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영광스러운 금으로 만들어 채워지는 곳, 그곳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을 꾸밀 때 하나님 앞에 지성소는 아주 금으로 다 도배를 한 이런 성전을 금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속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전 안에 아름다운 금으로 가득 채워지듯이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함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밖으로의 삶은 노수로 되어진 십자가를 바라보듯이 죄와 슬픔과 좌절과 심판이 있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노수로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세상 가운데도 승리의 깃발을 꽂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똑같은 물을 담는 그릇인데 바다를 만들게 하시고 또 물두멍을 만들게 하셨을까? 이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내 자신도 정결함을 입어야 되지만 내가 드리는 제물도 깨끗해져야 된다. 내가 드리는 헌신도 정결하게 씻어야 된다. 또 왜 하나님께서는 밖에는 노수로 만들고 안에는 금으로 만들게 하셨을까? 우리의 밖으로의 삶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죄의 포로가 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내적인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은밀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져야 된다.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없애버리고 우리의 심령에 은밀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져야 된다. 아멘 좀 합시다. 얼마나 마음에 설레는 말씀이 그것을 함께 간직하시고 우리 모두 다 우리 마음에 슬픔이, 좌절이, 우울함이, 괴롭힘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금으로 만든 심령처럼 우리의 심령이 정말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자신도 씻게 해주시고 내가 드리는 예물도 깨끗이 씻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 밖으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위로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